안녕하세요, 우리 하모니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결혼을 말하다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댓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댓글에 몇 문장이라도 짧은 소감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보고 한두 분 정도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결혼에 대해서 언약과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이어서 보면 오늘 이 나오는 소제목 첫 번째가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혼 전 연애 시절이나 결혼 초반에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단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 그 단점들은 자연스럽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이처럼 연약함이 드러나고도 사랑을 받으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느낌이 드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힘을 가져다 줍니다. 이 뜨거운 열정은 결혼을 이루게 했지만 이 잔잔한 애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결혼에 대한 약속, 언약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로맨틱한 사랑과 헌신을 전제로 하는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약적인 결혼은 로맨틱한 사랑을 완성해 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이 키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사람에게 심미적, 윤리적, 신앙적 요소,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심미적이라는 것은 어떤 선악을 묻지 않고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감정이 주는 어떤 느낌이라든지 스릴, 또 자부심이 될 수도 있고 경험 따위가 될 수도 있고 충동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심미적인 요소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요소가 사라지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사랑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 철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키르케고르는 이런 로맨틱한 열정이 갖는 한계를 지적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로맨틱한 요소가 전혀 필요 없다고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결혼은 로맨틱한 사랑을 위축시키기는커녕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윤리적 헌신은 정확히 로맨틱한 사랑의 자발성을 끌어내어 안정성과 지속성을 성취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려면 느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간들은 진한 감정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 로맨틱하고 성적인 매력을 빚어내어 더 깊은 감정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조화스러운 결혼 생활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이 행동이 감정을 부른다라는 소제목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감정과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사랑이 감정에 기반된다면 감정은 복잡한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또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서 수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감정에 기반된 사랑이라면 사랑은 아마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감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노력하면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느낌보다 행동으로 배우자에게 대할 때 오히려 감정이 솟아나고 더 깊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이 고민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마치 사랑하듯 행동하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이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감정보다 행동이라는 결혼에 대한 조언은 우리가 부부 생활이 감정으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결정된다면 아마도 부부 생활은
전쟁터가 되는 날이 많을 것입니다. 현대문화는 사랑하는 감정이 사랑하는 행위의 토대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감정과 행동이라는 두 요소 가운데 통제 가능한 영역은 후자 쪽임을, 행동임을 명심하는 게 우리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 과제 중에 배우자에게 선행 쿠폰이나 어떤 작은 선물을 하는 과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폰을 사용해서 배우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거나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과제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이러한 행동은 감정에 기반된 것이 아니라 행동에 의한 것이죠.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훈련생들의 배우자에게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더 돋는 것을 나눔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감정에 따른 사랑의 모습이 아닌 실제로 행동하는 사랑의 모습이 감정이라는 요소까지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자는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는 참으로 매력적이구나, 내 목숨을 그래서 내어줄만 하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에서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우리가 결혼식에서 했던 맹세를, 약속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배우자를 향한 그 행동들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분명히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